욥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고 지루한 대화의 내용은 욥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고 욥의 고난의 원인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욥은 계속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욥에게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의 말이 마치 광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말이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 말이 참으로 광풍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한치의 오차가 없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보응을 받게 되어 있고 의인이 선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어떤 숨겨진 죄가 있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게 됩니다. 욥은 지금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너무나 낙심하고 상실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난폭한 말을 하게 되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더 상하겠습니까? 지금 건강도 좋지 않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빌닷은 하는 말이 그들이 죄의 대가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값을 받은 것이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욥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말들을 증거로 됩니다. 전통과 선조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물어보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기껏해야 어제 오늘 있었을 뿐이고 그림자와 같은 날들을 지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인간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는 반드시 자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펄에서만 왕골이 자라고 물이 있는 곳에서 갈대가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고 인과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고 합니다. 왕골과 갈대가 1년살이 풀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쑥쑥 자라서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높게 그렇게 자라지만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완골과 갈대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 같지만 다 그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어떤 것과 같은가?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미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악인이 자기의 소망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결코 굳게 서지 못하고 그 집은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미줄로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서리에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나무가 크게 자라면 뿌리가 이제 깊게 내리게 됩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심지어 바위 틈 사이로 뿌리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바위 틈새로 뿌리가 내리게 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튼튼한 나무를 할지라도 1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창궐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한번 사라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취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는 그냥 공터가 되고 그 후에는 다른 것이 그 흙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자취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20절 이후에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즐거운 소리를 채우실 것이고 웃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혜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어떤 법칙, 왕골과 갈대, 그리고 거미줄과 또는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칙에는 반드시 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닷은 그 예외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는데 그 후원 대상자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난다든가 그래서 아기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런 아기들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약품비도 낼 수 없고 수술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해서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 이동하려면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 끌어주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간증 집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자기 입술을 억지로 움직여야 되고 온몸의 표정을 다 찡그려 가면서 그 말을 하는데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딱 한마디 하는데 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옥 같은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시들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분은 일평생을 그렇게 뇌성마비로 장애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일반적인 법칙이고 항상 특별한 경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나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물은 100도가 아닌 경우에서도 끓게 됩니다.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면 그 압력밥솥에서는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잘 익고 찰지게 되고 훨씬 더 밥맛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는 라면 먼저 넣나요? 스프 먼저 넣나요? 저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땐 라면 먼저 넣고 나중에 스프 먼저 넣었는데, 아이들이 라면 끓이는 거 보니까 스프 먼저 넣더라고요. 스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고, 그렇게 해야 더 맛있다나 뭐 그렇다는 겁니다. 스프를 넣으면 물이 짜지지 않습니까?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찰지고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됩니다. 라면이 충분히 익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익을 정도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라면을 끓이면 퍼지거나 덜 익거나 맛이 없겠죠. 그런데 산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맛이 없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산에 가서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세상에 그 어떤 라면보다도 더 맛있는 게 산에서 끓여 먹는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맛이 없을 것 같은데도 또 맛이 있기도 하고, 일반적인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케이스입니다. 욥은 죄가 없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욥기가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케이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배후 그런 조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욥이 사탄의 그 배후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그리고 욥의 끝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가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욥의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도 이 당시에는 이때쯤만 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난은 욥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언젠가는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악인이 보응받고
의인이 그 대가를 또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